지구 12번을 감고도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길이는 지구 12번을 감고도 남습니다. 눈은 멀어야 사랑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물어봅니다. 두 분은 성격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정말 다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 다른 점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답은 행복이라고 해야 하는데 삶은 불편하다, 어렵다 그렇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장점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단점입니다. 과감한 성격이 매력적이었는데 다시 보니 생각 없이 행동하는 단점입니다. 신중한 성격이 장점인 줄 알았는데 소심대화만 단점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과 왜 결혼했는가? 눈 멀어서 결혼했습니다.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습니다. 많이 안 맞으신가요? 그만큼 사랑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요, 눈 멉니다. 눈 멀어야 사랑입니다. 가끔씩 큰 식당에 가면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저러나 싶고 부모는 밥 먹느라 뭐하냐, 애들 교육 안 시키나 뭐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방법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그 부모도 교육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잘 모르고 사랑에 잘못되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진짜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우리 아이 내 눈에는 이쁜 거죠. 남들은 힘들어도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진짜죠. 눈 멀지 않은 사랑 가짜입니다. 처음에 다 눈 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눈 멀지 않은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을요,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연봉 얼마, 당신 성격 어떻고 하나에서 10가지 조건을 따져서 오케이 결혼하고 계약서 사인합니다. 눈 멀지 않고 만나가지고 끝까지 눈 멀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그 계약 조건 바뀌면 계약 해지합니다. 연봉이 얼마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5년 후에 직장 그만두니 이제 그 연봉 계약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지합니다. 결혼 해지. 성격 좋은 줄 알았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합니다. 처음에는 조건 보고 계약하듯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싹 트면 단점도 보이지만 더불어 내 눈도 어느 정도 멀어서 조건이 좀 달라져도 계약 해지하지 않는 거예요. 품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 멀어야 진짜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눈먼 하나님이셨습니다. 찬양 중에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좋지만 이런 거는 정말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긴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렸고 주의 발 갈고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 당했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사랑의 눈이 멀어 자신을 찌른 사람도 안아주십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자신을 외면하는 사람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를 안아주신 예수님, 안지 못할 사람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누락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는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습니다. 아니, 지구 12번을 빙빙빙빙 감고도 남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
바울은 오늘 본문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계약 조건 보듯이 품지 말고 다 품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것저것 구분해서 말해요. 그런데 원래 전체적인 내용은 기도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필요한 것 기도하는 거 간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하고 그냥 기도 또 도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 그런 기도도 하고 감사기도 말하거든요. 감사하는 기도도 하고 이거 하나하나 구분해서 이런 기도 필요하고 저런 기도 필요하고 그 말이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를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때로는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고요. 누구에게는 먼저 섬김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 필요하죠. 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이 기도 저 기도 가리지 말고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지셨으니 그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가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죄인들에게는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세리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창기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하나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받아들이셨고 나무 위에서 멀찍이 쳐다보기만 하는 삭개오도 부르셨고 직접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한 여인 부르시고 십자가는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눈이 멀어 안 되는 조건은 하나도 안 보신 거예요. 그냥 찾아가십니다. 그냥 품어주십니다. 6절과 7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님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빼지 않고 이런 조건 달지 않고 이유 없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숨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는 지구 12번을 감고도 남습니다. 빠짐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받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품은 사람 우리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구원해야 할 이유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기도해 주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아니라 기도해 주라는 말인데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당시에 임금들, 그러니까 당시 황제는 한 명이거든요. 이게 단수가 돼야 되는데 임금들 복수로 말한 게 다스리는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모두를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데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니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로는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주면 우리가 경건하게 지낼 수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그들에게 우리가 존중받게 된다. 단정하다. 이게 존중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존중받을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고요하고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건 맞다. 문제 있다. 그러나 그런 걸 보지 말고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되는 이유 있지 않느냐. 결국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냐. 전도하지 못할 이유를 보지 말고 전도해야 할 이유를 보라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할 이유 그거 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해야 할 이유만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구원에 관해서는 편파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골고루 다 살피지 말고 구원해야 할 이유만 살피면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서 분당 쪽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이제 우리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두 번은 전도자 때문에 우리 교회로 왔고 이제는 근처 교회를 다니겠다. 그리고 근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이름을 말하는데 저도 아는 교회예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한국교회에서 소문난 교회입니다. 선한 목자 유성 목사님 교회라서 거를 한 10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시면 되겠다고 그 교회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 교회에서 머니까 오시기 힘드니까 솔직한 마음이에요. 목사 마음에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좀 나이스한 목사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건강한 교회 가셔야죠. 좀 뭔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계속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 생각, 제 판단 좀 나이스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쪽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래저래 다 막으시더라고요. 등록까지 했는데 새가족 처음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받고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강한 마음 주시는 거죠. 야, 너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영혼에게 필요한 분면을 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제가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좀 멋져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좋죠. 가까운 교회, 건강한 교회 있으니까 이런저런 거 다 살피니까 저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 영혼이 살 것인가 그거 하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는 분을 어떤 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고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맞다면 무조건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그분이 몫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친다. 편파적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이유 그걸 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분들, 오늘 새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되다 보니까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분 구리에서 오고 계신 우리 유진석 성도님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꾸준히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보고 일단 목사님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리셨대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너는 집이 구리니까 가까운 교회 가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 그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오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말려서 그리고 와서 5예배를 왔어요. 5예배 몇 번 오시다가 이제 11시 예배 오신 거예요. 11시에 보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아예 공식적으로 수요예배 무조건 오겠다. 그러고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사실 나쁜 일도 아니셨거든요. 다 좋은 일이에요.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놓칠 뻔했습니다.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 다 내려놓고요. 그거 하나만 보세요. 편파적으로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람의 전략은요, 지나친 역량입니다. 걸리고 여행기를 보면요, 이 라푸타라는 한데 떠 있는 섬이 나와요. 그 섬에 보면 특이한 연구소가 있는데 정말 엉뚱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기도 냄새 나는데 이 배설물 있잖아요. 이 한 글자 똥이라고 하는 그것을 연구해서 음식을 다시 음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분자 구조를 되돌려서 음식으로 만드는 연구가 그 연구소는 전부 그걸로 같이 가지고 냄새투성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대리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딱딱한 보리찬 대리석 부드럽게 만들어서 베개로 쓰려고 하는 연구 그거 막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 넣어서 쓰면 되지.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햇빛을 보고 잘 자란 오이에서 다시 햇빛을 추출해내는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연구입니까? 근데 그 과학자가 그렇게 연구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추출한 햇빛을 유리병에 밀봉해서 여름에 추운 날이 닥치면 그 빛을 풀어서 공기를 데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름에 추워지면 공기를 데우기 위해서 지나친 염려가 쓸데없는
쓸데없는 연구, 엉뚱한 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지나치게 연구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영혼들을 생각하고 근거 있는 걱정이고 근거 있는 이유거든요. 지나치다는 기준은요, 타당성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 때문에 영혼이 예배 자리에 오는 이유 말고 다른 거라면 그거는 지나친 연유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이유라면, 염려라면 그것이 지나친 염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번 예배하고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더니 니네 목사님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내가 집중을 못하겠어. 말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 신방 많이 하십니다. 구역 교사들이 예배 참가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주일 오전 설교 유튜브로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또 혹은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튜브로 설교 말씀 보내주는 거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계시죠. 우영희 집사님도 어떤 한 분이 밴드를 깔아주셔가지고 말씀 꼬박꼬박 듣고 있다고 저한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유튜브로 보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정확히 어떤 말씀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거나 최근 거 아무거나 보내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본인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어떤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 말씀이 요동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해보면 안 느끼거든요. 설교해보면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 마음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분이 위로받고 격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싫다고 하기 전까지 꾸준히 아무거나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이유에 집중하지 말고 될 것 같은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평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전도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라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고민해도 안 열리던 전도문이 편안하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앞서가고 있는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세움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핍박자였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은 이유, 내가 먼저 세워진 이유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작년 정견 수련 때 설교 말씀 중에서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이 사명이다.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회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회복의 자리로 불러야 하는 사명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회복되고 있다. 우리 교회 살아나고 있다. 함께 예배하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회복되고 있어. 우리 교회 지체들 회복되고 있어. 너무 좋아.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회복이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 1년 정도 좀 넘었나요? 2년 가까이 했었나? 이제 또 모임에서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 막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 지금 정말 회복되고 있어. 그때 한 분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목소리 얼마나 격려가 된지 몰라요. 다른 건 몰라요. 와서 설교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해. 예배 한 번만 드려보라고 해. 그러면 돼.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을 회복의 시대를 오게 하는 건 사명이죠. 예수님을 믿은 안드레,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자기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만난 분 너도 한번 만나보자. 그 형제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앞서 믿었더니, 앞서 만났더니 혼자만 알고 있지 않겠다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맹인 바리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외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립니다. 조용하라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은 빠르던 군중 때문에 바리메오의 소리는 묻혀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았으면 좋겠다고 찾아올 때 제자들이 꾸짖고 내쫓습니다. 제자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호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걸림돌로 살지 말라.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설경구 주연으로 그중에 공공의 적 강철중이라는 영화예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강철중은 설경구 경찰이고 이원술이라는 조직폭력배 그 두목을 잡는 내용인데요. 이때 이원술 조직폭력배 두목을 연기한 사람이 정재영입니다. 그 배우 정재영인데 그러니까 이원술 그러니까 정재영이 건물로 들어가 자기 조직폭력배 건물로 딱 들어가니까 그때 최 사장이라고 하는 건축업을 하는 한 사장이 막 앞에 달려와가지고 정재영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장 나 좀 살려줘. 나 이 회장만 믿고 있었는데 다 잘 될 거라고 말해놓고 이러면 안 되지. 이 회장 나 좀 살려줘.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그 건축하고 있던 최 사장이 이 정재영 쪽에서 이제 뒤를 봐주는 그쪽인데 이 정재영 조직보다 훨씬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영화 내용인데 태산이라고 하는 큰 조직이 그 건축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재영 부하 중에서 미리 눈치를 채고 문제가 커질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 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재영이 오는 것도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럼 정재영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길에 묻습니다. 최 사장한테 왜 그랬어? 회장님 태산에 대한 일입니다. 이제 좀 부하들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팔 왼팔 딱 앉혀놓고 후다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만 묻자. 원하는 걸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우리가 하는 일이지. 돈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들이 힘든 일 되니까 우리를 찾아오겠지. 그러면 돈 받고 그 일 처리하는데 태반이 순탄치 못하는 일이겠지. 최 사장이 도와달라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태산인지 백두산인지 몰라도 약속했으면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가 이렇게 말해요. 회장님 자칫하면 큰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냐? 조직끼리 전쟁 날까봐 그것 때문에 말았냐?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조직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 태반이 갈급해서 찾아오겠지요. 예배자리 사모하는 사람 태반이 내 삶이 무너져서 찾아오겠지요. 바디메오처럼 앞이 안 보여서 예수님 봐야지만 앞을 볼 수 있어서 태반이 그래서 찾아왔겠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태반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아서 그렇게 찾아오려고 하겠지요. 조직폭력배의 두목은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의 여인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내 모습 입어가지고 뭐 하겠냐 그랬던 그 여인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을로 달려가서 와서 보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딤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예배자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 내 사명을 통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어야 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걸러내지 않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는 지구 12번을 감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편파적으로 계산하십시오. 편파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구원받아야 할 이유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거 보고 영혼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로 살지 말고 디딤돌로 살아갑시다.
내가 먼저 회복되고 구원받았으니 나를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를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